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우리 함께 337장 찬송 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유혹의 말도 참 많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또 육신의 정욕과 또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연약함으로 인해서 요동치는 마음이 있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아버지 온전히 붙들림 받을 수 있는 것은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뿐임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굳건한 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또 지혜의 마음으로 붙잡아 주시는 것을 늘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삶 그리고 아름다운 영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55편 20절로 23절입니다. 시편 55편 20절로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가. 이것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듣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풀고 또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빼놓고서는 말씀을 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서는요, 어떤 말씀도 풀을 수도 없고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정말 사랑밖에는 모르신다, 이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저 항상 하는 말, 항상 듣는 말로, 그러려니 하는 말로 우리 마음에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요, 확실하게 붙잡을 때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요, 우리 마음이 달라지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고요, 나라고 하는 사람, 나의 성품, 가치관, 내가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깊이 깨달아지고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 충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이 다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요, 다 받아 누리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주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요, 헬라어로 읽고 히브리어로 읽고 이런 번역 저런 번역 번갈아 가면서 읽고 여러 주소를 보면서 말씀을 아무리 지식적으로 깊고 넓게 판다고 하더라도요,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한마디의 깨달음이 없다면,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판다 할지라도 그건 다 세상의 말이에요. 세상의 학문이고요, 세상의 지식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역사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빼놓고는 어떤 설명도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그 슬픈 마음, 오늘 시편 마음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다윗의 슬픈 마음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으로 이해를 하고자 애쓰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러한 마음을 확실하게 붙잡는 은혜의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요, 오늘 시편을 쓰게 된 동기는 그의 친아들인 압살롬이 반역했잖아요. 그때 압살롬의 편에 붙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히도벨이에요. 아히도벨은 다윗의 오랜 친구이자 그의 모사였습니다. 참모였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아히도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던 자녀인데 그 자녀가 어느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에서 벗어났어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얻었었던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사용하게 됐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는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것에 대한 설명의 말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어느새 벗어났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도벨을 가리키는 거죠.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쳤다. 그의 언약을 배반했다. 여러분, 다윗과 아이도벨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서로 목숨보다도 귀하다고 고백하면서 함께 살았던 친구 사이였어요. 아이도벨은 다윗의 친구이자 다윗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었던 모사였습니다. 모략자로서의 참모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죠. 그 당시에 모사다, 참모로서 지혜를 가르쳐 주었다. 이것은요, 왕들에게 있어서는 왕의 생명과 직결되었습니다. 만약에 모사가 잘못된 지혜를 공급해 주잖아요. 왕들은 전쟁에서 패합니다. 왕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모사였고요. 그 지혜를 베풀어주는 그 모략가, 그 참모였던 거죠. 그런 아이도벨이 모사였고 참모 역할을 했는데 다윗을 떠납니다. 압살롬 편에서요.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윗을 칠 수 있는 모략을 베풀어 줍니다. 정말 다윗에게는 엄청난 위험을 안겨다 준 그런 존재인 거죠. 오랜 시간을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보내왔던 아이도벨이 화목한 자, 다윗을 쳐버리는, 다윗의 목숨을 치는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아이도벨의 말이요, 우유 기름보다 미끄럽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이 막힘이 없어요. 아주 매끄럽죠. 부드럽습니다. 윤기가 나요. 참 듣기에 아름다운 말이었다. 아이도벨에 베풀어준 말들이 그러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요. 그렇게 말을 베풀어 주었는데 그의 마음은 어땠는가? 말과 마음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전쟁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다윗을 치는 아이도벨의 마음이 편안했을까요? 다윗을 위기에 몰아넣을 때 그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는 그의 마음은요, 결코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안하지 않았을 거예요. 많은 불편함이 있었을 거예요. 불안함, 두려운 마음, 혼란스러움, 이것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안정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심령 상태가 마음속으로부터요, 계속해서 복받쳤을 거예요. 그러면 왜 그가 다윗을 치는 자리에 섰을까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의 교만과 욕심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요. 하나님과 화평함을 이루는 삶을 살다가도 왜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까? 거기에는 항상 죄가 들어있어요. 죄가 들어있거든요. 죄라고 하면요, 바로 우리 육신의 본성, 육신의 욕망이고요. 이것이 힘있게 자라났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에서 벗어나도록 우리 마음을 사정없이 이끌어 가잖아요. 그게 죄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아마도 아이도벨은 다윗이 받아 누리는 영화, 그의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인생을 보면서요, 시기하고 또 질투하거나 또는 자기는 그만한 대우를 다윗과 비교해 볼 때 그만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불만과 원망이 있을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 반역했잖아요. 다윗을 치는 그 자리에 섰거든요. 그 일에 동참을 한 것이 그 아이도벨이잖아요. 압살롬이 만약에 성공해서 왕이 되었을 때 아이도벨이 차지할 자리는 엄청난 거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아마도 다윗에 대한 시기 질투, 불평, 원망,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감사하지 못하는 것, 사랑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아이도벨의 마음을 엄청나게 요동치게 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그의 말이 기름보다 유했다. 이것은요, 아이도벨이 평소에 유순한 말 또는 아첨하는 말 있죠. 아주 매끄러운 말,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자신이 차지할 높은 자리에 대한 욕망,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다윗의 넘어짐을 보고 싶어 하는 그 공격하는 칼날과 같은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 있었다. 이것을 성경은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시편은 다윗이 읊은 시편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시편 또한, 그가 읊은 노래 또한 하나님께서 드러내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이도벨의 마음은 칼 같은 마음이었구나. 그의 심령이 이랬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죠.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이도벨은요, 그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요동치는 마음이에요. 아이도벨의 심령은 이미 크게 요동하고 있었겠죠. 시기, 질투, 불평, 원망, 이게 있는데 어떻게 심령이 요동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우리 심령이요, 엄청나게 요동치잖아요. 아주 괴롭잖아요. 그러할 때 아이도벨이 빨리 자신의 그러한 마음을 누구에게 맡겼어야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었어야죠. 내어 맡겼었어야죠.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었었어야 돼요. 하나님, 제 심령이 지금 좋지 않습니다. 저의 마음이 평안함을 놓쳤습니다. 저의 마음이,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놓쳤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살피고 그 마음에 있었던 모든 부정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요.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고자 하는 애씀이 그에게 있었다면 결코 그는요, 그의 요동치는 심령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그의 무거운 심령, 무거운 짐을요, 이러한 하나하나 무거운 짐들을 내어 맡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권면의 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녀를 가리키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그 십자가의 보혈이 덮여 있음으로 인해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그게 의인이죠. 그렇다면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의인에게도 요동함이 있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그 요동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너의 그 마음을, 요동치는 마음을 내어 맡겨라, 올려드려라. 그러면 너는 영원히 그 요동하는 심령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다.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에게도 요동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무거운 짐을요, 그 요동치는 마음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요동하는 마음을 굳건히 붙잡아 주신다. 깨끗게 해주신다. 그래서 안정된 심령, 평안한 심령, 화평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화평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신다. 이 지혜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2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압살롬의 반역을, 아히도벨의 반역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다 깨뜨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압살롬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요, 어릴 때부터 또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는 그 자리에 설 때까지 그에게는 교만함, 우월함이 항상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압살롬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긴 적이 없어요. 항상 인간적인 지혜나 술수를 씁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자리에서 그런 지혜, 사람의 지혜, 그런 인간의 술수, 이런 것으로 계속해서 사용해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결국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는 인생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반면에 다윗은요,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그 요동치는 심령, 그의 허물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의 끝을 아름다운 자리에 있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죠.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의인의 요동함을 통해서 항상 의인의 자리로 돌아와라 하시는 지혜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녀의 삶은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음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일을 이루었다, 내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인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인으로서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행동, 내가 한 말의 그 뿌리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요, 요동하지 마라. 요동치는 것을 너는 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아라. 그럴 때 너는 의인으로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지혜고요, 엄청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일을 잘 이룰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히도벨보다 더 지혜 있는 자가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렇게 최고의 지혜를 갖고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인생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그의 지혜의 뿌리가 어디에 있었나요? 그 마음에 무엇이 있었나요? 하나님 앞에 평안과 화평의 마음이 있었나요? 사랑의 마음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요동함만이 있었죠. 죄로 인해서 흔들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요동치는 마음에서 나온 지혜는 하나님께서 꺾으신다는 거예요.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일을 이루고자 한다 해도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어서 이 일은 100% 이룰 수밖에 없다. 그러한 것도 하나님은요, 너의 심령이 지금 요동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꺾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세상에서 뛰어난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지혜입니다. 세상에서 일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잘 이룰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해도 됩니다. 세상에서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이면 우리는 잘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일을 잘 이루게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대신 우리가 애써야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믿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술수, 세상의 방법, 육신의 방법을 나는 동원하지 않겠다. 이거 붙잡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 동원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 요동함이 없는 마음만 지키고자 우리는 애쓰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이 지혜만 붙잡고 살면 우리의 걸어가는 길은 안전하고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놀랍고
놀랍다라고 하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요. 하나님과 함께 화평함을 누리고 언제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심령 가운데 흘러 넘치도록 채우고 채우는 자리를 항상 지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 마음 붙잡아 주십시오. 언제나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의 마음, 사랑의 마음, 평안의 마음 붙잡고 요동치는 마음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깨끗함을 받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아뢰고 오늘 있을 모든 일들도 모든 관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